창세기 20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기록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찾으시게 하라. 아멘. 예. 27장은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할 때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때 이삭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나이가 될 것 같냐 한번 짐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었다 그랬습니다. 늙었는데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 90살, 100살, 120살, 130살. 1, 2, 3번 중에 뭐 같습니까? 120. 120. 네, 또. 내 생각에는 미를 냈을 것 같아요. 미들? 그러니까 90, 100, 그 정도. 100 정도 예. 됐을 것 같아요. 예, 분명한 그 앞부분에 26장에 보면은 에서가 40세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 26절 34절에 40세 결혼했으니까는 이미 이제 결혼한 이후니까는 최소한도 이삭이 100세가 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일단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또 거슬러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야곱과 요셉이 나이 차이가 39살입니다. 39살. 그리고 둘이 만났을 때 39이 아니라 91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날 때 이렇게 보면은 20년 라반의 집에서 머물렀으니까는 떠날 때가 아마 이제 70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산 잘못했나요,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헷갈리네 지금.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130세라는 겁니다. 지금이요? 130세.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도 떠나기 얼마 전에 이제 축복하고 급하게 떠났으니까는 한 그 정도 나이에 떠났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혼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약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 한 130세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몇 살에 죽었어요? 180세요. 아, 예. 그런 말. 예,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그냥 육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120살 될 때까지도 그 눈이 그 정상이 돼가지고 그 먼
것까지 이게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때 아마도 눈이 어두웠다라는 이것은 한 이제 암시적으로 이중적인 의미 속에서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상하게 또 거꾸로 갑니다. 예. 늙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이도 이제 늙었고 이제 늙으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면서 이제 에서에게 야 가서 좀 사냥해서 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삭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삭은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겁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큰 어떤 사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리브가 와이프가 좀 상당히 드셌던 것 같습니다. 저 당돌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좀 머물러 있다, 좀 더 우리 가족끼리 함께 즐기다 가자라고 했더니 당장 내일 가야 됩니다 했더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쭉 종을 따라서 그냥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상당히 당찬 여자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좀 약간 자기 연약한 모습들, 그 다음에 또 마음은 자꾸 애서로 가는데 하는 이런 생각들.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 있는지는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애써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 점점 영적으로 쇠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리브가 야곱의 죄의 모습을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이제 나타납니다. 리브가의 죄악이 뭡니까? 죄의 모습이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야, 너 가서 염소새끼 하나 잡아와.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14절은 뭡니까? 12절, 14절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거기에 야곱이 개입하는 겁니다. 공범자 야곱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죄의 공범이 있으면은 좀 약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 사람에게. 나 혼자 마음 두근두근 그냥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같이 보니까 쟤도 나하고 똑같네? 하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반감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죄의식까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뭡니까?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목소리를 흉내내 가지고 이삭을 속여 넘기려고 합니다. 목소리는 흉내내지 않았죠. 그다음에 겉에 이제 털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거짓말, 위장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뭡니까? 20절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렇게 자기의 행동들을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면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태어나기 복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계획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가 많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들이 더 크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속에서 많은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화되고 실행에 옮겨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선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는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삭이 행한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다. 향기, 여기 딱 들을 때 무슨 향기 나왔습니까? 여기 청소한 그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가면 이렇게 향 나오라고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탁 가는데 거름 냄새가 샥 나요.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의 향치, 야곱의 향치, 여호와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치다 라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8절은 또 뭡니까? 28절에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풍성을 약속하시는, 풍성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어렵고 힘들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열심히 살아, 정직하게 살아, 성실하게 살아,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것이다, 또 곡식의 풍성한 것, 포도주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죠. 이것과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보면 더 놀랍습니다. 뭡니까?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굴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삭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 그리고 에서의 며느리, 그리고 뭐 아들 낳겠죠. 손자 몇 명. 한 뭐 10명?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놓고 한 사람 놓고 축복하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불복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이, 너무 뻥도 크지, 불화도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이 사실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작은 소수입니다. 나그네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내가 큰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은 그런 엄청난 수의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비록 지금 현재 연약한 모습이 있는 자기 아들 놓고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은 달라요.
그 비전이 요만한 비전이 아니에요. 굉장히 크고 광대하고 엄청난 비전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을, 또 야곱은 12 아들을 축복한 겁니다. 동일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작은 수이지만은 그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살도록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사실들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요. 지금은 작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놀라운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에서가 돌아왔을 때 이삭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면 뭡니까? 이삭이 심히 떨며 이렇게 떨었다. 너무나 놀란 겁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개 가져온 그가 누구냐?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금방 야곱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반응이 뭡니까? 중요한 게 세 번째 반응입니다. 뭡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 아버지는 자기를 속인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속여도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삭은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이 자식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속여? 하면서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정녕 그가 반드시 그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에서는 이삭은 여기서 드디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끝없이 에서에게 마음을 쏟고 마지막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일이 꼬여서 이상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그 축복이 넘어갔구나. 아, 하나님이 계획한 그 자에게 복이 넘어갔고 축복받을 자가 축복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무효화시키지 않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 내 고집, 내 계획을 무너뜨리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집착해서 내 계획대로 끝없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고 굴복시키고 항복시키고 이끌어갑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삭은 저주하지 않고 그 축복이 그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기드온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드온 백성들이 한국 돌아옵니다.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스하고 맹약을 맺습니다. 알고 봤더니 각각 무대에 사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저들을 쳐자라고 했을 때 장로의 전부 다 그들을 말렸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기브온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놔둡니다. 둘이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기브온 백성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럼 이쪽도 상대도 피곤해지잖아요. 그럴 때 상대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싹 없앨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동원해서 기꺼이 기브온 백성들을 구하러 갑니다. 예,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다른 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달라요. 그런 면에서 달라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에서의 강구에 대해서 이삭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39절 40절에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삭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에서 예. 멀고 땅의 기름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야곱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는 칼을 믿고 예,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내 힘을 벗을 때 예,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들 사람이잖아요. 칼을 쓰고 칼을 쓰면서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 그거에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경험이 그의 가장 큰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의지가 대단하다. 그 다음에 또 그 에돔 족속은 말라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이렇게 아주 용기 백배해서 일어나서 다시 무너진 곳을 막 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다시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쌓으리라 하면서 쌓고 그럽니다. 이런 모습은 에서의 모습, 에돔 족속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참 연약한 자, 약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진짜 연약하다고 막 세상 사람이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이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참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설의 이런 축복과 야곱의 축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에서의 축복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 내가 너희 삶을 보니까는 너희 인생의 방향은 그렇게 가는구나. 참 안타깝다. 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식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한 그 약속,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은 본인에게 분명히 새겨졌고 또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그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도 유대인이라 한다면 그 축복을 받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정확하게 구별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연약한 모습이고 작은 모습이고 툭 치면 쓰러질, 그냥 두려서 벌벌 떨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러나 이 놀란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서의 삶은, 에돔 족속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의지적으로 자기 지혜로 경험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는 불구투지와 의지가 가득 차고 넘쳐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앞에는 아무리 발광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멸망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그죠? 그게 뭐 잘못됐어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뭐 이렇게 돈을 벌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그런 때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그들과 내가 똑같이 먹고 마십니다. 잠자고 또 일을 합니다.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느냐, 그것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에서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쉬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것을 집착함으로 하나님 뜻과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아까 이삭의 말씀, 그 이삭의 모습처럼 에서에 너무나 집착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늙어서 내가 죽기까지 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하기로 원한다. 하면서 에스로에게 마음을 두고 축복하는 그 모습이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차 죄악의 길로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감하게 여호와 이름을 팔면서 하는 그런 일들 없습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3명이 야 우리 좀 장사해서 돈 좀 벌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샌베이 과자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침마다 띵 누르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뭘 말했냐면은 가난한 자를 불의를 돕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서로 나눈 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팔았다는 겁니다. 이 기억이 아직 제가 남아있어요. 제 안에.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우리는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는 용감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고 또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결코 아니고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세상이 실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까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을 의지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피곤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도우고 그분을 절대로 따라가면 복된 거 아닙니까? 그분 절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괜히 옆에 가가지고 삐져가지고 자꾸 어떤 걸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쓸데없는 다리 만들고 뭐 구원의 길이 다 열렸는데 열심히 여기 산 파가지고 열심히 돌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엉터리 바보 같은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에서의 삶의 모습이고 그 후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얻은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즐겁게 풍요롭게 사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함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진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그 가시는 제시한 길을 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속에서 하늘이 복과 땅이 있는 볼 마음껏 받고 누리며 나누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작은 모습이지만 전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도 다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